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갈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 7장부터를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이나 어떠한 경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여 내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7장 28절도 말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계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더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7장에서는 에스라 한 명에게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았다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한 명에게 그 포인트가 맞춰져서 역사하시는 것 같았다면 8장에서는 에스라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 8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 8장은 2차 두 번째 포르기안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기한 이후 대략 60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의 마지막 절과 에스라 7장의 첫 번째 절 사이에는 대략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스라 7장 25절로 26절에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명령은요, 마치 1차 포로기한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유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조소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 귀한 자들의 그 명단에 대한 기록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7장에 들어서 두 번째 포로기한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사 왕에게 조소를 내리게 하시더니 8장에 들어서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제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조가 단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는 행위까지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스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8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하셔서 두 번의 포로기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레인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바로 리더들을 소집해서 레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자 18절, 이번에도 여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세베와 무라리의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끄셨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부족하고 또 한 번 채움이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사 채움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인을 데리고 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다거나 철저해서 또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또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안절부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의 손으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루어 가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직접 붙드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이루실 때도 우리의 어떠한 잘남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선하신 능력을, 선하신 은혜를, 그 손길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이 아하와 강가에 있는 에스라처럼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여기로 가야 할지 저기로 가야 할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반응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지금 이 순간도, 이 발을 구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계셨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현장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회복되고 또 모든 고민이, 어려움들이, 답답함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현장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로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토닥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부족함을 채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채워짐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평안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하루를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붙드시고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도우심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평안과 위로와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 또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아름답고 또 향기롭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그 선하신 손길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던 중에 레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자기의 실수를,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순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의욕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빈자리조차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에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나의 이 작은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 마음을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은 세워주시고 낙담한 영혼은 주님께서 직접 회복케 하여 주셔서 이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빈자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틀 앞으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평강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믿음과 나의 걸음과 하루와 그리고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선하심에